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출애굽기에 대해서 저희는 배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안에는 참 다양한 주제들이 등장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미세하게 다르기도 하고요. 계속 반복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가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함께 짧은 시간 좀 은혜를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좀 잠깐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는요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족장들의 개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고요. 창세기서가 그들의 개인 신앙을 보여줬다면 이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신앙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서 위대한 믿음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족장들의 개인적인 신앙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와 윤리에 집중하여 발전해 나가게 되죠.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난 그 이후에 이 믿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어떤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요 개인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면요 공동체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변화한 상태로 열매를 맺을 때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봤는데 이 4장까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또한 크신 그 구원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부터 보겠습니다. 1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박해를 받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한 7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면서 약 10,000배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였다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출애굽 당시에 숫자를 대략 남자만 세어봤을 때 60만 명 이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으로 보면 엄청나게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그죠? 이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건 무엇입니까? 다산을 해야 되겠죠. 아이를 많이 낳았다는 겁니다. 근데 단지 아이를 많이 낳아서만 가능할까요? 그 아이들이 죽지 않고 그 아이들이 잘 성장했어야 그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하면서 인구는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잘 성장시켰어요. 그것도 순수 혈통으로 500년 가까이를 꾸준히 유지해 나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가 증가함에 있어서 애굽 사람들과 애굽은요 매우 위협을 느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존과 인구 증가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타락한 성문화, 그런 타락했던 문화들과 이스라엘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한 부족,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도 인구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내가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인구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주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엄청나게 많은 후손을 주시고 또한 그들을 정말 강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물론 인구가 증가한다고 그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들은요 애굽을 떠나야 하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떠나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출범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는요 증가합니다. 아주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구가 급격하게 되자 애굽 왕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위협을 느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기록된 것은 단순히 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왕조가 바뀐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의 왕조들은요 요셉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도 있고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되게 너무 잘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왕이, 새로운 왕이 들어서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적대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왕조 자체가 정말로 바뀌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요셉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을 보며 정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왕조가 바뀌었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위협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새로운 왕은요 애굽 중심의 정책만 펼쳐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통을 주면서 박해해 가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신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세력을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고난받고 고통받으면서 연단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이죠. 원래 세상 정치가 요셉 때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과 그 정치가 서로 돕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인데, 바뀐 왕조부터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립을 하고 적대시하는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해는 점점 심해집니다. 고통도 심해지는 거죠.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위협을 느끼니까 더 강하게 박해합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박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에 대한 위협을 느끼면서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그랬냐? 자, 이스라엘은요 노예로 잡혀온 것이 아니었죠. 노예로 잡혀온 것이 아니라 초청받아서 이 나라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을 계획적으로 노예화하고 있는 겁니다. 위협적인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 나라를 나가게 되거나 혹시 우리의 관계가 좋지 않아 나가게 됐을 때 우리가 아닌 다른 나라로 손을 잡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감독을 세워서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조금만 다른 거죠. 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그들의 자손을 줄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일을 시키고 하면은 아이들을 낳지도 못할 거고, 아이를 낳는다고 할지라도 잘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하게 노역을 시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계속 인구는 증가합니다. 줄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너무 어머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 젊고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아시죠? 네, 아멘. 네, 그 이집트 왕자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들들을 죽이라고 왕이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아들들을 죽이라. 그래,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는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적으로 보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박해가 아닌 것이에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들을 그렇게 박해해가며 노예화로 해나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억압하고 있던 겁니다. 애굽 왕은요, 그래서 이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정책을 쓰는데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렇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라고 명령해요. 아주 은밀하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지 못하였다. 자, 그러니까 이래 어떻습니까? 애굽 왕은 노골적으로 아주 그냥 찾아다닙니다. 남자아이들을 찾아서 다 나일강에 던져 죽입니다. 노골적으로 그럽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히브리 산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들의 집은 형통하게 됩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이렇게 애굽 왕은요, 참 치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이집트 왕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누구죠? 그럼 할렐루야, 모세입니다.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두 여인의 믿음으로 그 모세는 목숨을 건지게 되죠. 모세가 태어나서 석 달간은 잘 숨을 수 있었습니다. 숨길 수 있었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아이를 나일강가에 둡니다. 자, 그것을 또 정말 이 모세의 그 삶은 참 영화 같습니다. 그렇게 강가에서 다 떠내려갔는데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집트 왕자, 계속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 영화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갈대 상자가 나일강을 흘러가면 크게 물이 흐르고 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잘 바로의 딸의 눈에 보입니다. 이 애굽 왕 딸의 눈에 보여서 이 애굽 왕이 건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왕의 딸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 가정만 본다면 이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으시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극으로 따지면요, 사람들 앞에서 연극을 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죠. 사람들이, 연극 배우들입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연출을 하는 사람은 연출가가 따로 있겠죠. 감독이라든지. 그것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신 겁니다. 모세는 연극을 하는 연극 배우고 하나님은 이 연극을 연출하는 연출가였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라면 어땠을까요? 모세를 끝까지 붙들지 않고 과감히 버리는 것이 오히려 그를 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살리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순수한 레위 혈통의 모세가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부모와 이 모세의 어린아이를 놓아주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모세를 건진 바로의 딸에게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누굴 데려오죠? 모세. 그렇죠, 모세의 엄마를 데리고 옵니다. 바로의 딸은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그 히브리 여인 모세의 어머니에게 모세의 젖을 물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 친어머니의 젖을 물고 먹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유대인에서는요, 젖을 뗄 때까지 그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조금 우리나라보다는 길 수 있지만 4세에서 5세 정도까지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모세는 계속 친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젖을 물리며 살아가면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모세는요, 그래서 잘 성장합니다. 굉장히 잘 성장합니다. 애굽 왕의 딸의 아들로서 잘 성장합니다. 자, 그러나 그는 히브리인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히브리인에게. 여기서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치는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모세의 행동이 과연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울분을 참지 못해서 죽였는지, 아니면 자기의 영웅적인 행동이었는지 우리는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발적이었던 것이냐, 아니면 의도적이었던 것이냐. 혹시 모세가 자신의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그런 상황에서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으니까, 못하는 건 없었으니까 그런 것인지.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요, 어떻게 사람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모세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의도적이었던 의도적이지 않던 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계속 살려가시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무려 40년이나 시간이 걸려요.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살게 됐을 때 모세는 살인 행위가 있었던 그 이후부터의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같은 히브리 사람에게 고발당하고 비난받게 되죠. 자신이 생각한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을 바로는 듣게 되고 어떻습니까? 바로가 모세를 죽이러 찾아갑니다. 모세는 무서워서 그 바로의 얼굴을 낯을 보지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광야를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40년을 보냅니다. 40년을.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모세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는 참 영화 같고 드라마 같은 게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디안 땅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되죠.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도와준 계기로 르우의 제사장은 자신의 딸인 십보라를 모세와 결혼시키고 게르솜이라는 아들까지 낳게 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전에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철저하게 준비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스스로가 아니면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낮아지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받은 교육이 있습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처음에 바로의 딸에 건졌을 때 젖을 물리지 않았습니까? 친어머니에게. 그러면서 젖을 물리면서 배운 신앙 교육, 유아의 교육이 있고요. 2번째 교육은 바로의 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갔던 가장 받았던 엘리트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서 배웠던 그러한 훈련이 있다는 것, 교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교육을 통해서 모세는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요, 방대한 설교를 저술할 수 있는 굉장한 뛰어난 직접 능력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40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 후의 그 40년의 생활들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다시 모세를 훈련시키면서 이렇게 다 연결시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가 지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해가 지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남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은요, 여전했습니다. 그들은 탄식하여 부르짖었다고 기록합니다. 본문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계속되는 이 핍박과 고난, 고된 노동은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탄식의 소리를 내게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땅,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힘듦을 표현할 수 있지, 부르짖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2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철저하게 언약에 따라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즉흥적으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오늘 너 태용이 잘했으니까 구원하자, 이것이 아닌 것이에요. 만약 그렇게 하신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 정말 불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스스로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당당하게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로를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박해하게 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고 고된 노동을 시킵니다. 근데 만약에 바로를 그렇게 쓰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을까요? 계속 거기에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애굽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요, 살기 좋으니까. 내가 고된 노역을 하고 노예로 살아가지만 먹을 것도 있고 살기도 편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를 통해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하심은 어쩔 수 없이 애굽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받으면 그냥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것을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살아갔습니다. 양의 무리를 이끌고 광야 서편까지 쫙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게 되었어요. 그 호렙산에 갔을 때 모세는 그곳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의 관심을 끈 것은요, 불이 붙은 떨기나무였어요. 굉장히 보잘것없는 나무에 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나타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보잘것없는 그런 떨기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이시고 그 어느 누구도 거룩한 분인데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의미를 그 불이 붙은 떨기나무로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정확하게 부르세요. 하나님의 이런 부름이 모세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하시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신앙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만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태용아, 태용아 부르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지금 부를 수는 없지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야, 누구야. 그냥 친구들이 부르고 아는 지인들이 부르는 것과 느낌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누가 나에게 얘기하는 거지? 하면서 막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세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내용인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죄성과는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고 방황했던 오랜 그런 시간들을 끝내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장 6절에 자신을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바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체험과 경험 속에서 혹은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많은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성경에서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믿음만 주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믿음도 주시고 사명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부르신 부름과 사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부르심, 부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부르신 그 부름에 여러분들은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사명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조상들과 이미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세는 마음의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정중히 사양합니다, 하나님께. 모세의 사양은 너무나 당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에 대한 공통적인 현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어떤 것이 주어질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을 할 수 있다라고 떠들어내는 사람들도 이 세상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라고 하신 두 가지 일은 모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중히 사양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건져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송하지만 말빨이 좋지 않습니까? 이게 좋습니다. 저희가 막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들께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그런 이단들이 어떻게 보면 정통교회보다 더 이게 좋습니다. 이거 하나로 제가 명절에 20살, 21살쯤 된 것 같습니다. 명절에 신학생이었으니까요. 그때는 엄청났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 제가 신학생인데 그때 막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돼서 다 아는 것처럼 이런 상태에서 명절에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이제 외갓댁에 이제 음식을 가져다 드린 적이 있었는데, 딱 차에서 내리는데 마치 기다린 듯 저기서 두 사람이 저에게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단이구나. 저한테 혹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 아십니까?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신학생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얘기를 하니까 제 번호도 가져가고 한번 저희 교회 오시지 않겠냐고. 무섭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제가 지금 약속이 있어서 가겠다고 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번호를 바꿔야 되나, 연락 오면 어떡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듣고 있자니 신학생인 제가 이게 밀리더라고요, 정말. 그러다가 제가 조금 세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분이 탁 투입이 돼서 3대1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바로 꼬랑지를 내리고 제 신앙을 지켜나갔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빨, 그런 것들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항상 현혹되기 마련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도 물어보는데,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던 그 백성들에게는 그 애굽의 생활은 너무 익숙했겠죠. 많은 신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양한 여러 신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소개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소개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셨습니다.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조상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이고, 지금
그들의 고통을 본 하나님이고, 이제 그들의 조상과의 했던 그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거절합니다. 못하겠다. 고집을 부립니다. 내가 모세 앞에 바로 앞에 간다고 해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길 원하신 거예요. 하지만 모세의 그 인간적인 마음은 그렇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못 가겠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백성들 앞에 갔을 때 내가 설득을 했을 때 그게 안 먹히면 어떡하죠라고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가 던져졌을 때 뱀으로 바뀌고, 또한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로 바뀌고, 옷 속에다가 손을 넣었다 빼면 문둥병이 생기고 다시 넣었다 빼면 깨끗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고, 네가 말을 못하는 것은 네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하면 내가 그 옆에 대언자를 세워주겠다. 아론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모세는 계속 싫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계속 모세만 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주변과 환경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단순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논리는, 섭리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알 수조차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구원이 모세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세는 아니지만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해결책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큰 구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후손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다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삶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굴곡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삶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에 나온 것처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큰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누구를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못 가겠어요가 아니라 아멘 할 줄 아는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의 삶은 참 정말 영화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집트 왕자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영화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또한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유일하게 따르는 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세